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손도 흔들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이거 짠 거 아닌데 저희. 네, 소통 감사합니다. 오늘 IMC 워십 찬양팀 그리고 우리 에벤헬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찬양대에 여러분 많이 함께 하시면 뭐 찬양하는 기쁨도 있고 교제하는 기쁨도 있고 신앙이 성장하는 기쁨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필 지난주 우리의 결단이 뭐였습니까?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음악에 좀 연결된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찬양을 듣고 부른 한 주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찬양 많이 들으신 분? 예. 평소에 잘 반응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찬양 들었습니다 하고 자신의 신앙을 또 이렇게 딱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 듣는 것에 익숙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이라는 어떤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받았다 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찬양을 듣는 사람의 인생은 잘못된 방향으로 꺾이지 않는다. 들어보셨나요?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곱씹을수록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게 나야 빠둠빠. 예,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다 같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그 이입을 제대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입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이입하는 겁니다. 자, 지금 모두 이입을 하세요. 가상의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지금 만들어 보세요. 가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상상 속의 남자친구, 상상 속의 여자친구. 혹시 우리 이혜원 링컨은 지금 어떤 사람을 남자친구로 삼으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을 남자친구로 삼으셨나요? 지금 상상 속에. 이 실명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설마 여기 있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네. 뭐 연예인 생각하셨나요, 혹시? 선재. 지금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선재를 네, 하고 계시네요. 안 되겠습니다. 이건 좀 너무 과몰입이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그 우리 교회 링커들 중에 혹시 좀 한번 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명. 안 되겠어요. 표정이 많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해보시고 어제는 지금 누군가와 교제를 하는 겁니다. 자, 1주년이 됐습니다. 1주년이 됐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1번 정성스러운 편지와 하루에 10개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대를 생각하며 접은 종이약 3,650개. 예. 그리고 두 번째, 당일날 만나기 2시간 전에 돈으로 준비한 케이크와 나이스 운동화. 자, 여러분 장난치지 말고 이입을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 1번 손 드세요. 예. 자, 2번 손 드세요. 우리가 1번을 더 많이 선택한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준비 과정, 그 다음에 정성, 노력, 희생,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그 편지와 종이학 속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이 자꾸 느껴지는 거죠. 보이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번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전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 맥락상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의 의견을 다소 좀 왜곡한 경향이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저희 아내가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때우는 어떤 선물을 정말 너무너무 극혐합니다. 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의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저의 정성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는다고 해서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받고 싶은 것이 있고 받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예배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우리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매주. 그런데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모습의 예배였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나,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기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잘 돌아볼 그러한 예배에 대한 기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난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누구죠? 아담과 이브. 네, 이브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세요. 아담과 하와. 그 둘이 서로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내용밖에 언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3절로 넘어가서 예배의 사건을 이 성경이 공개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곡식과 양을 제물로 바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으로 보아서 장성한 나이에 이를 만큼 시간이 좀 지났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를 통해서 얻은 곡식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양에서 나온 기름을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저녁 메뉴로 씹을 때마다 육즙이 쫙쫙 터지는 양고기랑 비빔밥, 아니죠, 밥도 없어, 비빔 채소, 여러분에게 두 가지 상이 딱 차려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메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양 손 드세요. 비빔 채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 예. 하나님께서 이야, 양고기 육즙이 그냥 기가 막힌다, 고기를 더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 가인이 하는 일이 농사인데
어떻게 양을 바칩니까? 반대로 아벨이 하는 일이 양측인데 어떻게 곡식을 바칩니까? 재물의 모습, 재물의 수준, 재물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아벨은 하나님이 좀 드시기 넉넉하게 배가 부를 만큼 바쳤는데 가인은 곡식을 너무 조금만 바친 것은 아닐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 렙돈,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과부의 두 렙돈, 여기서 한 고드란트라고 나오는데 이건 로마의 화폐 가치를 말하는데 로마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유하기가 좀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10원짜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제물을 받으실 때 많고 적음으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가인이 아벨에 비해 곡식을 조금 바쳤기 때문이라는 가정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따로 있습니다.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고 받지 않고의 문제가 제물에 있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즉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바친 어떤 제물의 문제였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가인의 모습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이 예물을 드려라. 아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물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랑 관계적으로 불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떠오른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예배자로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관한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제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니까 어떤 갈망함과 감동이 없이 그냥 종교인이니까 그냥 늘 드리니까 드리는 예배. 예배 안 드리면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그래서 드리는 예배.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막 그냥 분주하게 살다가 예배라도 드려야 최소한의 어떤 양심으로서 구제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 재물은 있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예배. 할 건 다 합니다. 뭐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꽤 괜찮아 보이는 잘 포장되어 있는 나의 재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물들보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항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살아가려 했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내가 드리는 예배를 정성스러운 제물과 함께 받아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벨의 이름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가인,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죠. 그런데 인간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중심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전혀 지키지 못하면서 예배에 와서 예배 때만 형식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예배자의 예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신 공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나, 그리고 제물, 나뉘어져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것, 내 껍데기가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이 예배 안에 여러분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까? 드려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의 이름표를 달아야 된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표를 다르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좋은 예배, 대한민국에서 어떤 예배가 제일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 교회 중에 어떤 교회 예배를 가장 좋은 예배라고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은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좋은 예배,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너무 심플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누가? 내가. IMC 워십 찬양팀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요,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설교자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요,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예배가 언제였는지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예배 언제인지 아십니까? 집 떠나와 제가 막 입대를 해서 신병교육대 훈련소에 가게 된 신병교육대라는 데를 갑니다. 거기서 이것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근데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갈 수 있게 된 어느 주일, 정말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바싹 긴장한 상태로 교회로 막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근데 저 멀리에 있는 교회에서 멀리 있으니까 작은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확히 이 가사였어요. 건물도 허름하고 찬양팀도 없고 화음도 없고 그저 다 두더지 같은 머리에 동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군인들만 막 잔뜩 바글바글 모여있는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필 또 가사가 뭐부터 시작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가 딱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후렴이 딱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그냥 저의 두 눈에 이렇게 막 긴장한 상태로 가면서 이렇게 막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드리고 싶었던, 갈망함이 가득했던 그 믿음의 예배, 그 예배가 저에게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게 드려졌던 어떤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잘 디자인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 예배는 드려지지 않는,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유 여기 아유 우리 지성이, 아유 우리 유정이, 얘네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라고 선생님들이. 얘들아 줘라도 여기 와서 줘라, 와줘서 너무 고마워. 물론 여러분들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배에 관해서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졸다가 은혜 받은 사람 있습니까? 딴 생각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 있습니까? 예배 중에?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무슨 뜻이고 진리가 무슨 뜻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 믿음을 다해서 드려라. 그러한 예배를 받으실 거고 그러한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겠다. 그냥 와서 앉아라도 있어,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린 어린이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링컨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부족하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예배는 예배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예배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가 있는 예배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셔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초대하신 임재의 자리인데, 내가 가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가난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분주한 중에도, 메마른 중에도, 실패한 중에도, 낙심한 중에도, 어떤 중에도, 그곳이 어디든 어떤 예배든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갈망함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가인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평소에 가인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지 못했던 모습과 그런 모습 그대로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을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돼.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인이 회개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앞에서 분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실지 말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와서 야 받으라고 셋 센다 하나 둘 안 받아? 안 받아? 동해 받아? 서해 받아? 이러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넘어가 그냥. 아니 받는 건 우리가 뭔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원해야 받는 건데 받으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예배 받으라고요 강요할 수 있습니까? 감히?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주인,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기준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런 착각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겨우 지킨 다음에 그래도 예배는 드렸다. 여러분 집에 한번 가보세요. 그 예배가 반송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1대 왕. 예? 맞습니다. 사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무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영광스러운 초대 왕, 첫 번째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택하심을 받아서 왕이 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너희들의 손에 넘겼다. 근데 그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죽이란 얘기예요. 근데 사울이 보니까 저기 아말렉에 너무 상태가 좋은 A급 양, A급 소들이 아말렉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기 위해서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데 쓰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겠는데? 이거 A급 양, A급 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순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해요, 예배는 순종보다 덜 중요해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하고 있는지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는 이거 A급 양, A급 소, 이거 몽땅 가져다가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기준을 삼은 그 예배를 받으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심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사울의 시대를 막을 내리시고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사건이 오늘의 이 예배에 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원 의미는, 예배의 원 의미는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코가 땅에 닿을 만큼 엎드려진 자세,
그러니까 원래 프로스케네오라는 예배의 원뜻의 의미는 코가 땅에 닿을 만큼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내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코가 땅에 닿을 만큼 엎드려진 자세로 드리는 것. 내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링커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우리의 면죄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체면치레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무언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치운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기준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 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아름다운 사부 예배를 우리가 좋은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어요? 너무 뭔가 죄책감이 혹시 밀려오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뭐냐면 나 그렇게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겠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서 이 사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고백합시다. 손 드세요.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내가 드려지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김다니엘 목사의 찌묵바 예배법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좀 외워지죠? 무슨 예배법? 찌묵바 예배법. 여러분, 예배가 오늘 예배하러 가는데 찌묵바, 앞에서 묵집바 한 번씩 하고 오세요. 다음 주에 저랑.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다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와, 예배가 살아있다. 와, 살아있는 예배야. 예배가 살아있다는 게 뭔가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건 예배자들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잘 세팅되고 잘 준비된 예배여도 정작 그 예배자들이 온갖 잡생각에 정신을 다 뺏기고 있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반대로 여기가 아골골짝 빈들이에요. 엄청난 낙심과 절망에, 무기력감에 사로잡혀서 집에 그냥 작은 내 방에서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그런, 뭔가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인생의 벼락 끝에서 간신히 숨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어떤 예배자 곁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 더 큰 성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더 화려한 무언가가 있는 곳, 아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예배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링커 여러분, 나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다시 반송되지 않기를, 우리 임마누엘 교회 링커브 예배가 예배자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그래서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무너지는 곳이 어디냐면 입술입니다. 입술. 우리는 삶에서 입술로 가장 많이 망가집니다. 가장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우리가 예배자의 어떤 기초를 좀 다시 지키기 위해서, 삶에서도 예배자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을 결단해 봅시다. 제일 잘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남의 험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 합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 제가 IMC 50 찬양팀에게 예배 전에도 이 찬양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합심,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결단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드셔도 좋고 가슴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링커브가,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예배를 합시다. 내가 어떤 예배자였는가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흩어졌던 마음,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나눠주시라. 예배를 합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 다시 돌아와 예배하십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는데, 아니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우리에게 늘 그렇게 프로포즈 하실 때, 우리에게 늘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었는지 주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의 그 마음보다 더 우리가 가져야 할 큰 마음은,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드려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우리 링커들에게 결단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는 삶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삶의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링커들의 각자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어떤 상황이든지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은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결단은 우리의 그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예배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삶의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링커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사명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를 그리워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몸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링커 환우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렛츠 임마누엘.